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땅의 길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길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이브가 얼마나 위대했던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아담 곁으로 지나가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로 하나하나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마귀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도 좋은 데 쓰였고 유익한 데 쓰여졌으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땅의 길보다 위대한 하늘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양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으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땅으로 가 있는지, 내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는지, 내 마음이 성적인 것에 가 있는지, 내 마음이 물질적이 가 있는 건지 권력이 가 있는 건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쫓아다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거룩한 길로 가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땅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연약하고 제일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비평을 당하고 불만을 당했을 때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질병이 고쳐질 것, 그리고 이제 전능하신 예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런 질병에 또한 여러 가지 악한 조건에서 일으켜 주셨을 때 내 영혼 속에 하늘에 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사람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가서 항의를 하자, 가서 소리를 지르자, 우리의 말을 우리가 누구인가인데 얘기를 하자.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악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잘못된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하늘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도 없었고 또한 강이 막혀져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강도 건너게 되는 은혜도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순종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가는 도중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야말로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코로나19로 교회가 이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길이 열리느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지금 문을 닫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여러분, 이 위기가 어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길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흉내내어 그들을 뒤따라가다가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말고 땅에는 길이 없어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바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걸어봐라 그러면서 걷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거친 풍랑을 보고 나서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성도들의 새벽 기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국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집에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믿음이 생기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땅만 보고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서 땅을 보고 사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도 땅만 보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만 생각하지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즉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생겼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해결 방책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을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 사역의 현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나당 스타디움에 가서 조용기 목사님 성야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들것에 실려 나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축복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선포를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병이 나았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암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선포를 하시고 있는 그때에 그가 들것을 버리고 일어서서 걷는 것을 2만여 명의 몽골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한국인 선교 단체들이 같이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배가 고픕니다. 모세야, 배가 고파요. 우리 배고파 죽겠어요. 먹을 걸 주세요. 이제 만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주 질려 죽겠어요. 만나를 주기 전에는 만나가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더니 만나를 주고 나니까 고기가 없다고 또 생떼를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모세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메추라기가 하늘을 덮을 정도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 고기를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목이 마르다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나니까 물이 쓴 거예요. 또 모세에게 불평불만합니다. 모세, 우리 목말라 죽겠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무를 던졌더니 그 나무가 그 물을 달게 주었어. 모든 사람들이 물을 먹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불평과 비평과 그 다음에 소리만 지르지, 하늘의 사람인 모세는 달랐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는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물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셨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때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밥을 먹이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여주셨다. 하나님, 그 하나님, 신약시대의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기만 명을 다 먹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실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포위를 당해서 성 안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놀라운 희망의 말씀이죠. 아니 지금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매매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 왕을 모시는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너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웃기지 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먹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먹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 장관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지 못하고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발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들도 생생한 체험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우리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게끔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앞에 하늘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치유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생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이 자리에 참석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